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14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이 교독하고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분들이 홀수절, 자매분들이 짝수절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분들부터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42편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아마도 이 굴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아둘람 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숨어 지내던 은신처였던 아둘람 굴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되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방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의 가족들과 또 400여 명의 비슷한 환난과 원통한 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지은 시로 볼 수 있습니다. 1절 제가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맨날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기 때문에 살고자 견디고자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 원통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억울함이겠죠. 저희가 다윗의 상황을 방금도 사무엘 상을 통해서 읽었고 또 성경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무척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기억해 보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다윗이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찬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서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윗을 시기하고 이제 죽이려고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다윗의 죄라고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골리앗을 무찌른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희의 억울한 마음을 다윗처럼 털어놓아야 합니다. 물론 저희 서로 믿음의 동역자나 친구들에게도 저희가 얼마든지 저희 억울한 일, 슬픈 일, 힘든 일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털어놔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도 저희의 힘든 것을 들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리더로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지만 저희가 공감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람은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듣다 보면 지치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과 달리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어주기를 기뻐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다른 시편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다윗이 한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편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저희를 권고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토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힘든 걸 얘기하는 것보다 힘든 거를 들어줄 수 있는 리더로 다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저희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이, 저희의 스피릿이 상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또 치료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의 마음을 사람이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치료해줄 수 있지만 더 깊은 곳에 있는 저희 속사람, 저희 영을 소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속사정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3절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고 하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디로 피하든지 사울 왕의 사람들이 심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무엘상에서 기억해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했을 때도 그곳에 사울 왕의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있어서 다윗이 왔던 것을 사울 왕에게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 85명을 살육하는 끔찍한 일도 있었던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봅니다.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 왕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3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모압 땅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의 피할 길을 구체적으로 또 지시해 준 사건을 사무엘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다 사울왕의 신복들은 많이 있었지만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돌아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도 사울왕이 끔찍하게 죽인 마당에 다윗을 도와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조차 그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끔찍한 고난의 시간을 다윗은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다윗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돌아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고난의 시간을 견뎠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5절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는 정말 귀하고 값진 고백을 쉽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이 괴로웠겠지만 광야에서 놀라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시편의 고백에서는 다윗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열방의 하나님을 따라해서 지금 IT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 넬슨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평생에 아셨는데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몰랐대요. 근데 어떻게 깨닫게 되셨냐면 IT에 가서 언제 납치당할지 모르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데에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힘든 IT 땅에서 선교하시면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저에게 간증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다윗의 권면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고난을 혹시 당하신다면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머리로만 알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가까이 동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다 모두가 체험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고난을 당하시라고 했는데 아멘을 너무 크게 하셔서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당연하죠. 다윗보다 훨씬 강하죠. 물론 숫자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다윗을 쫓는 사울왕은 그 당시 말 그대로 왕이었으니까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고, 사울왕이 거느린 군대는 다윗과 함께하는 어중이 떠중이 400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시다는 것을, 나를 해하려고 나를 쫓는 자들은 나보다는 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신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 세상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보다 크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저희는 고난의 시간대마다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기억하라고 주신 권면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저희 속사람에게 들려주는 의미에서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저희 주변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저희 교인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7절의 말씀에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내 영혼을, 내 몸이 아니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놀랍고 대단한 믿음의 영적인 고백이냐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기억해보면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분으로 비참하게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저와 같은 수준의 낮은 수준의 사람이었다면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내 몸을 이 불편한 비참한 동굴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텐데,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그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면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유명한 영화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나요? 안 보신 분 거의 없으실 정도로 손에 꼽히는 영화인데 7절을 보면서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내 몸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쇼생크 탈출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 소설의 원작자가 주는 메시지가 다윗이 주는 메시지와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영화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요. 영어 제목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영어? 쇼생크, 발음이 이상하네요.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한국말로는 탈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원어로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쇼생크 구원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맞는데, 아무튼 이 영화는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주인공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스토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탈출한 이후의 스토리가 이 원작자가 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인공이 탈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뭐였죠? 숟갈이었나요? 숟갈을 하나를 가지고 포스터 뒤에 밤에 구멍을 파서 몇 달을 파가지고 조그만 망치로 파가지고 파낸 흙들을 주머니에 넣어서 낮에 운동장에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동굴을 파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근데 거기서 영화가 끝나지 않고요. 그 탈출한 주인공을 보고 남은 죄수들이 부러워하죠. 나도 빨리 나가서 자유롭게 되고 싶다. 그런데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감옥에서 평생을 살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수감을 마치고 나가게 되셨습니다. 나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바깥 세상에서 자살을 하셨다는 소식을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하셨는데, 나가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셨지? 그렇게 충격을 받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건 프리만이 연기했던 그 영화에서 무기징역수인데 모범수로 선택이 돼서 심사를 통해서 가석방을 하게 됩니다. 나가서 그분도 가석방을 당해서 이제 식료품 가게에서 식료품을 페이퍼백에 담아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혹시 영화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담다가 갑자기 손을 들어요. 손을 들어서 매니저에게, 매니저가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매니저가 황당하게 생각해서 그분을 불러서 화장실 갈 때마다 나한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장면 기억나시죠? 근데 그분이 집에 돌아와서 독백을 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나는 평생을 허락을 받지 않고는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이런 편지를 쓰는, 편지인지 독백인지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몸은 자유하게 됐는데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갇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권총 가게를 앞을 서성이면서 권총을 훔쳐서 다시 누구를 쏴서 감옥에 다시 들어갈까? 그 몸은 자유하게 됐지만 그분의 마음은 자유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영화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원작자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참 자유함을 얻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을 영화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7절에 내 지금 이 끔찍한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 이 동굴에서 나의 육체를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말한 자기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또 다윗이 쓴 수많은 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이 구해달라고 했던 자기 마음의 구원은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고난 가운데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두려움부터 자유한다면
다윗은 괜찮을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사울 왕을 향한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고 내가 제일 힘들고 억울하다는 그런 자기 연민에도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을 구원해 달라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이요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래서 의인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 142편이 끝납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대로 감옥에 있었던 것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다윗의 마음이 구원을 얻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말하는 그 의인들은 저희가 사무엘상에서 읽었던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의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그들을 말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봤으면 저희 자신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이 다윗처럼 감옥에 갇혀있을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먹고 살 문제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또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내가 가장 힘들다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주변 사람들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될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좀 도와주기 원하는 어떤 한 사람을 붙여주신 사건이 있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버를 하면서 알게 되신 분인데요. 참 사정이 딱한 분이세요. 올해 초에 우버를 하다가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계를 위해서 음식 배달을 하다가 가만히 서 있는데 차가 와서 들이받아서 좀 심하게 다치셨어요. 다리도 부러지고 어깨 인대도 끊어지고 그래서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셨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서야 그분을 좀 하나님이 만나고 위로해주고 돌아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줄 알고 만나서 좀 전도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번 주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착하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코로나 전에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사셨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죠. 그래서 이제 생업을 이루셨다가 가장으로서 마냥 놀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기 자전거를 하나 사서 음식 배달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 배달을 하던 와중에 그렇게 나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억울한 그 운전자의 부주의로 음주운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 운전자의 부주의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최근에 연락이 왔대요. 그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개월 치료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병원비를 대줄 수 없다. 근데 아직 나는 몸이 성치 않은데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대. 전화를 했대요. 근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주겠다는 기다리라는 답만 오고 전화가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찾아갔는데도 변호사가 만나주질 않더래요. 만나주지 않고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연락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보상금은커녕 보상금도 하나도 못 받았고요. 변호사가 제 일을 안 한대요. 너무 큰 로펌에 일을 맡겨가지고 한국 사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연락 자체가 오지도 않고 더 큰 사건들 해결하느라고 이 작은 사건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금도 못 받아주고 보상금은커녕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도 못 받아주고 나는 지금 생활비가 다 떨어져 가서 이제
중고차라도 사서 하나 사가지고 우버를 다시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식당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딱히 다른 직업 경력이나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이제 사무직 같은 걸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사고에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래서 자전거로는 배달을 못 하겠지만 중고차를 사서 이제 중고차든 새 차든 사서 우버라도 빨리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겠다. 근데 무직이라서 차량 활보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지만 무섭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전기 스쿠터라고 아세요? 그 자전거랑 비슷한 건데 그것도 이렇게 앉아서 타는 거더라고요. 무섭지만 그거라도 사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전기 스쿠터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새 걸로 사면 5,000불 이상이더라고요. 그 중고차 이상 가격이에요. 근데 그거를 새 걸로 살 여유는 없으니까 한 달 내내 이제 중고로 열심히 설치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너무나 착한 가격에 상태도 좋고 워런티가 남아있는 전기 스쿠터가 하나 올라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위치가 몬트리올이래요. 그래서 그거라도 내가 고트레인을 타고 가서라도 지금 마냥 가장으로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서 사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고트레인에 그것을 들고 탈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며칠 전에 다운타운에 고트레인 오피스에 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또 그 전기 스쿠터를 가지고는 고트레인에 탈 수 없다. 또 그런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거라도 사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거의 2,000불 정도 새 거보다 2,000불 이상 싸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지금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최대 한이라서 그거를 사서 일하려고 했는데 트레인에 실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또 좌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한 건 저는 이제 겨울도 오고 눈도 오기 시작하는데 스쿠터로 일을 하시는 것보다 다른 일을 아르바이트라도 하시는 게 어떻겠냐. 왜냐면 제가 아는 분이 그 구인 광고에 올라온 그분의 소식을 아는 또 다른 분이 그분의 집 앞에 가까운 곳에 있는 H마트에서 붕어빵 굽는 알바 구한다는 그 전단지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캐스모에 올라온 것을 보내줘서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 왜냐면 현금으로 일하면 지금 그분이 노숙자들이 받는 보조금을 받고 겨우 생활을 하고 계신데 현금으로 일하시면 그 보조금도 계속 받고 지금 사고로 몸도 성치 않으신데 트라우마도 있으신데 무리해서 일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참 제가 부끄러워지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입이 생겼는데 수입이 없다고 속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거는 양심에 걸려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괜찮습니다. 그냥 그거 전기 스쿠터 구해서 아르바이트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제안을 했던 게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분을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같이 가주겠다고 그럼 내가 몬트리올 같이 가져서 그거 사서 일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저도 이렇게 제 마음이 먹고 살 근심 걱정과 뭐 자기 연민 여러 가지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분명히 그분은 제 주변에 항상 계셨던 분인데 그분을 돌아볼 생각이 들 여유가 들지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제 마음을 또 새롭게 해주시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마음의 구원을 받았더니 자기보다 더 억울하고 더는 아니겠지만 자기랑 비슷한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들이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그 돌아볼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분들을 그 400명의 우두머리가 돼서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말도 다가오고 저희 연말에는 이제 구제 사역도 있고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안에서도 먼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돌아봐야 될 고난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저희 교회 가족들만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힘을 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 마음이 구원을 받을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고 실천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귀한 마음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중보기도 하고 오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찬양하면서 기도했지만 먼저는 저희 교인들 중에 저희 믿음의 공동체 안의 가족들 중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저희가 들어줘야 될 사람들,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 또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가지 업데이트를 드리자면 가진자매님이 이제 항암 2차 치료를 받으셨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소한 2년의 치료 기간에 아주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이 감옥에 갇힌 일이 없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가진 자매님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라고 거기서 사정이 어려운 아프신 분들을 헌금해주는 것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심사를 통해서 사정이 딱한 아프신 분들에게 후원금이 전달이 되는데요. 물론 가진 자매님보다 더 딱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받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의 손길도 위로해주는 손길들도 많이 보내주시도록 가진 자매님과 또 생각나시는 교인들 중에 환난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